오늘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성 발달, 영성도 발달하느냐? 발달합니다. 영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신비로운 거잖아요. 또한 영성하면 오늘날 영성하면 이단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성하면 무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지한 거 아니야? 뭐 영성이 깊다? 그럼 이단으로 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규정할 수 없지만 뭔가 설명하진 않지만 그 영성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단지 우리가 영빨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 식구로 하면 기도 딱 영빨이 있네 저분 영빨이 있어요. 영빨이 있으니까 뭐 하러 가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도 받으러 가죠. 영빨이 있으니 머리를 막 뒤밀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똑같은 기도 이사야 40장 10절 주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대부분 80%는 다 그 말씀 받아올 거예요 아마. 영성하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영성, 기독교 영성은 정확한 정의와 의미가 없다면 쉽게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되 문자화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잘 얘기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이덕호 목사님의 영성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한국교회의 거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영성을 그분이 한국에 퍼뜨렸기 때문에 영성을 제가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분은 정말 회개할 게 많다 이렇게 제가 외친다고 뭐 되겠습니까만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교회 들어 천주교가 버린 영성을 이분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성인지 아닌지를 구체화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문자화된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된 영성이구나 바른 영성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바른 영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영성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폐해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은 분명 발달해야 합니다. 무슨 영성이 발달해야 합니다. 영성은 발달하는 것 계속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영성도 발달해야 돼요. 계속. 다윗은 왕비의 첩들을 통해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바세바를 통해 아이를 하나 낳았다가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열병으로 죽었던 아이를 제외하고 솔로몬은 19명의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유상 보면 그는 왕을 이을 수가 없어요. 장자가 다 있기 때문이죠. 당시 문화나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은 도저히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왕실 결혼해서 얻은 게 아니라 첩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를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그는 탁월한 왕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못다 이룬 꿈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왕궁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왕이고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 이 책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솔로몬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입니다. 존귀만도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얻고 보기 위해서 모든 부귀 금 덩어리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련했습니다. 같은 왕이지만 당신이 뛰어나니까 그에게 인사하고 솔로몬의 지혜 말을 한번 듣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싸두고 워런 버핏과 점심 한번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점심 한번 먹는데 1억을 내기도 하고 10억을 내기도 해요. 그가 한마디 하면 주식이 바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와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먹는 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억 단위란 말입니다. 왜? 그 투자하더라도 워런 버핏 정보만 딱 주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아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뛰어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뛰어남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거를 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었다, 이런 말이죠. 솔로몬의 그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께 솔로몬에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후는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후궁이 700명이었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을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강권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진멸이 뭘까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언약하지 말아라. 특별히 혼인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유가 왜냐면, 왜 내가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시작.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진멸하지 않고 너희가 언약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여호와를 니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의 백성이 파괴했으니까 내가 갑자기 너희를 멸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파괴의 대가를 내가 물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거나 처벌을 받으려고 그게 10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냐, 대부분이 누구였냐?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약속을 맺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노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그래서 걷게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떡하니 지어놓고 처음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하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노후에 딱 되니까 이방 신들의 제사장이 꽉 찼어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왜? 언제 솔로몬이 하나 죽을지 모르니까. 이들은 저 귀퉁이에 숨어 있고 큰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보세요. 네가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너 나라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너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네. 르호보암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이 보통 반란이 아니에요.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그가 힘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다수의 다수가 됐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는 남쪽인데 다윗 지파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가 배신을 할 수는 없어요. 남쪽이고 나머지는 북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북쪽의 10지파가 힘을 교합했습니다. 여로보암께서 같이 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반란을 완전히 일으키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묻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툭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세금 내라. 굴리가 있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작은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입으로 짓나? 돈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력 사야 되잖아. 돈이 필요해. 세금 더 내라. 그리고 돈 못 내는 사람은 참여해라. 그러니까 매가지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노동에도 참여해야 되니까 가정도 돌보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됐으니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이에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당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겠다며 3일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사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깊게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3일 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뭐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솔로몬의 아들 낳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이어 솔로몬의 왕이 됐구나 하고 우리가 탁월하게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 3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누구 제거하고 누구 뭐하고 여로보암을 제거하고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반란이 이렇게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의 수장들의 목을 쳐야 되겠다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방식도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먼저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으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대사를 논했던 그 어른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로보암 및 10지파가 청한 대로 솔로몬 때에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함께 국사를 논했던 어른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더 겸손히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왕이 되시면 영원히 그들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섬기는 것처럼 훌륭한 건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과 국사를 논했던 사람들의 어른들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르호보암이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 어른만 들을 게 아니라 현 시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치도 알아야 되고 합리적 판단인지 알아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 여로보암과 열지파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산 분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르호보암이. 이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조언을 해줘요. 본문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사람 담대하잖아요. 이제 나이 든 분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 평생 섬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배불러가지고 저것들이 아니 그냥 등이 따뜻한가 보지?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나 봅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했다면 당신은 일반 채찍 말고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쳐야 합니다.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배부로 따뜻하니까 아이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르호보암이 대단히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다 필요 없어. 내가 생각대로 한다.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모든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왜 좋아요? 나랑 뭔가 끈이 있으면 좋은 거야. 모든 사람 뭐라도 좋은 거야. 이 사람 나쁜 사람 왜 나빠? 다 좋다고 소용없어요.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나쁜 거야. 좋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다 들어요. 어르신의 얘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 얘기도 듣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네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든 뭐하든 사람에게 왕따가 된 네 뜻대로 해라. 그냥 너랑 나랑 불편하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자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가? 물질이 없는가? 내 주위에는 뭐가 안 되는가? 왜? 너희는 리더 역할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싹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로보암과 열지파는 자신들이 요구한 것을 답을 듣기 위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일단 르호보암의 결정을 딱 할 때 3일 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지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을까요? 그도 알아요. 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정치한 후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어. 너희들이 배부른가 보구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아주 등 따뜻하게 해줬나 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채찍을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무겁게 해주리라. 그 채찍에다 정갈 가면 정갈이 컥 치면 알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답이나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 그런데 그의 결정으로 인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라에 났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결정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부동강이 났어요. 여로보암이 듣고 왕의 패딩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른 지파, 유다 지파를 빼온 모든 지파가 당신이 왕이 되라, 우리 왕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유다 지파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나라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3일 동안 깊이 생각하여 대안을 내놓았는데 왜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나눠줬을까요? 지금 르호보암의 방법을 보세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청취를 했어요. 근데 왜 나라가 나눠졌을까요? 르호보암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 제위 때 함께 국사를 나누었던 어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솔로몬 때 무거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아. 이게 무거웠구나. 맞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그런지 알겠다라고 청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의견 또한 청취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고루한 생각이구나. 발전이 없겠구나. 저렇게 따르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을 거야. 그래, 시대 흐름에 맞아야지. 제거하자.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르호보암이 놓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깊게 시간을 보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러나 전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를 분열로 이끌어간 원인이에요. 그가 뭐 정가 채찍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 흐름이 아니면 자를 수도 있습니다. 더 발전이 아니면 자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분열되고 꿈이 집중되지 못하여서 분산되어 좌절되고 서로 한마음이 되기보다는 나누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야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멀리 보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분께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모세의 쓰임받음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려라.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듣고자,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또한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급하거든요. 나라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가 한 일은, 그래, 군사를 모아라. 용병을 사갖고 와라. 힘을 모아라. 각 지파마다 군사들을 20세 이상을 모아라. 이게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아멘.
보세요. 전쟁의 코앞인데 먼저 한 일이 뭐래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지금 코앞으로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사업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또한 여기에 기인한 것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거짓으로 가나안 땅에는 좀 멀리 사는 민족이라고 속이고 다 거짓 고르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요, 가나안이 아니라 좀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께 화친을 청하려고 왔는데 너무 빵에다 썩어버렸습니다. 멀리 왔네, 화친을 맺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얘기, 가나안 땅에 가든 진멸해라, 그 얘기를 그는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의 영성이 이것입니다. 기독 영성의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사업을 봐,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상을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쟤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쟤네가 무슨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다면 통회하며 자복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 집회를 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교회가 이 빌딩 속에, 사대문 안에 빌딩 속에 있어요. 큰 빌딩 속에 교회가 딱 있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그 교육관도 있어요, 그 빌딩 속에. 그리고 80년대 그 교회가 든든한 이유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킨다 해서 대창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돈이 많습니다.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이에요. 여기는 빌딩 하나 살려면 뭐 20몇 층짜리를 사야 되는데 엄청 큰 거 살 수 있는 게 없어. 거기는 그런 교회인데 늘 안타까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소망이 없죠. 뭐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다 죽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멈추고 어느 때까지 돌아보며 어느 때까지 자녀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안 되면 새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는데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자녀들을 성공시켰습니까? 근데 교회가 없네요, 자녀들이. 주님의 눈물을 갖고 통에 자복해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일이 최고로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예수님의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자녀가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가 달라지도록, 우리의 자녀들 등의 이 더러운 세대가, 이 물든 세대가 정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제가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요 폐업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코로나 기간이고. 그러셨고 제가 안타까워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폐업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저 장로님이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 저한테. 근데 내가 무슨 감사 예배가? 폐업 감사 예배요. 근데 내가 처음 들었잖아요. 폐업 감사 예배를. 아니 개업 감사 예배, 뭐 이렇게 확장 감사 예배, 폐업 감사 예배를, 그 무슨 일이니까 지금까지 이 기업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멈추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폐업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헌금을 딱 내서 감사헌금, 감사헌금 5천만 원, 5천만. 폐업해서 감사드리다. 목사님 5천만 원을 저는 괜찮은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써주소서. 근데 나는 태어나 처음 들었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는 폐업할 분이 없으니까 그런 감사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80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가. 80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이래서 복을 받는 것이구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근데 왜 나 같은 사람 강사로 초대해 있지? 여기 강사가 다 있는데 나는 뭐냐 이게? 이들의 사고는 딱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고 다. 근데 막 밥을 먹는데 내가 한 끼 밥을 못 먹었어요. 내가 저녁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야. 주를 위해서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이게 밥알 튀고 막 내 앞에 튀고 내 반찬에 막 다 들어가고, 그래 손가락 이거 다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반찬이 또 개별적으로 나와야 그 교회 식당은. 그러니까 막 같이 먹으면 이렇게 좀 버리기라도 하는데 이게 내 거라고 딱 갖고 여기 막 침 튀고 밥풀 튀기고 여기서 튀고 막, 그러니까 이 보여, 이게 흰 덩어리가 툭 뜨는 그걸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날 내 건강한 주의 은혜. 내가 이렇게 이들의 성을 먼저 주의 은혜.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대문 안에 한복판에. 교회가 긴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 발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풍토병이지 어떤 병인지 모르고 용한 의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두 아들만 남았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권사님처럼 열심히 사는 거지,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찾아봐도 없어. 모압 여인밖에.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큰아들 말로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둘째 아들 기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 돼서 이제 그래 살만하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살만하다 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만 셋이 딱 남아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만 남았다, 노동력도 없다, 가난해서 굶어먹기 딱 좋은 거잖아요. 이제 나오미가 선택한 지금 딱 하나야. 그래 고향으로 가자. 그래도 고향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고향으로 가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예전보다 못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지금 나오미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10년전에 예전에 죽었고 아들들도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안 낳았어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늙은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친인척의 도움이라도 받으며 빌어 먹더라도 고향이 나니까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보니까 다 모압 여인이에요. 자신을 따라가면 이 며느리들은 낯선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뭐 풍토 향수병도 일어날 것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며느리들을 차마 나는 데려가고 싶지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얘들아 네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됐다. 나는 어떡하니 혼자 가보겠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힘들 거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이에 두 며느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흐느껴요. 그러자 재차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야 한다. 왜 나와 함께 가냐. 그 땅은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땅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야. 나랑 같은 유대 사람 베들레헴이지. 너희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겠니? 그들은 종교적으로 너희들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고향 땅으로 가라. 보세요.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철저한 타인 중심의 삶이에요. 철저한 타인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에요. 자신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제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들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합니다. 육체는 더 아파갑니다. 움직일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가 정 부담스럽다면 그래 마음에 드는 며느리 하나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얘하고 너는 따라라. 저것은 그냥 보내자. 야. 몰래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명을 보내고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겠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기서 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기쁜 생각으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 뭐 가봐야 어머니 들으니까 나는 고향 사람도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향수병도 일어날 것 같고 우리 엄마도 못 볼 것 같고 멀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 엄마한테 가자 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요. 문명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철저한 타인 중심적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재차 나오미가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룻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듣자 그의 결심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선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삶을 맞습니다.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 이야기 여기서 끝나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더 이상 성경은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를 따던 룻은 그녀에게는 이방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 가요. 다 모르잖아요. 모든 게 달라. 관습자 사정이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가 결혼해 아들을 7을 낳았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결국 룻은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모함 여인으로 한 보잘것없이 성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 그것도 여인이에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 하나님이 천대하는 사람, 그런 여인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문을 말할 때 거기에 이름이 떡하니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가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의 손주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 다윗 왕에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기에 그 가문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 여겼던 모함 여인이, 별 볼일 없는 사람, 변두리 인생, 우리가 말하는 삼류 인생 같은 사람, 뜨내기 인생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문을 말할 때 거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원래 자신의 땅을 보아스의 배려로 돌려받게 돼요. 그리고 룻의 아들 오벳의 할머니로 그를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을 외롭지 않게 풍족하게 살다가 삶을 마쳐요. 기독교 영성은 발달합니다. 발달해야 됩니다. 영성은 충분히 발달하고 발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성이 발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갚아주시며 삶이 다하기까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성 발달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영성은 발달하느냐? 발달해야 되고 발달합니다. 반면에 영성 발달되지 않은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분열과 시기와 아픔과 불통과 저주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성 발달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영성 발달은 됩니다. 뭐냐? 배워야 한다. 이런 말 배워야 한다. 배워야 이장을 해요. 안 뭐라는지 아세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세상 것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몸에 뱉기 때문이야. 세상이 너무나 가까워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교회 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예, 그러죠. 뭐 거기 사대문 안에 교회가 있는데 부자지 뭐. 근데 그분이 얘기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영락교회가 130년 됐습니다.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영락교회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 교회 사이즈가,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5천만 원 갖고 오는 분들이 몇 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낸, 목사님 무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써주세요.
그럼 매번 회의를 해야 돼. 머리를 맞대고 어디에 쓰지? 이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 놓지 않습니다. 다 나갑니다. 장로교 신학대회도 나가고 이웃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에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교회이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죠. 기분이 좋아서 했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체질이 안 돼 있거든.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도 다 갚을 수 있느냐? 주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주기 때문이에요.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미자립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계속 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줘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 주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는 방법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의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히 수용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움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배움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배움은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면 자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보지를 못하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 발달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도 줍니다. 믿음도 줍니다. 병을도 고침받습니다. 고치는 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영도도 분별하게 하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십니다. 방언도 통역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공동체, 가정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발달이 된 한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가정에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의 가장 큰 할 일은 우리가 영성 발달을 시켜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성령의 자리에 오게 만들며 아멘의 자리에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면 그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와 사업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9년 됐습니다. 50년 향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전통, 참다운 은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 세대가 나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땅이 변화받는 축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발달해야 합니다. 영성 발달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에게 배우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성은 발달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